안녕하세요. 탐나는 책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책은 현대 자기계발서 최초 시작이라는 명성을 갖고 있는 불멸의 지혜입니다. 이 책은 1910년에 최초 출간됐는데요. 그 후 113년 동안 11개 언어로 1341번의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최초 출간 당시에는 극소수의 몇몇 권력가들 사이에서만 읽혔는데요. 그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비밀스럽게 전해줍니다. 그러다가 1999년에 부자가 되는 과학 네트워크를 통해 드디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완전히 공개됩니다. 세계적인 성공 철학의 거장 나폴레온 힐을 비롯한 혼다 켄, 데일 카네기는 오늘의 나를 만든 최초의 시작이라고 언급했으며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유명한 책 시크릿의 저자 론다 번은 나는 이 책에서 거의 모든 비밀을 알았고 이 책으로부터 모든 것을 이뤘다. 시크릿은 이 책이 한 부분을 다뤘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대와 세대를 넘어 현재까지 사랑받고 있는 불멸의 지혜. 과연 이 책은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 어떤 가르침을 줄까요? 탐나는 책과의 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가난을 어떻게 포장해 말해도 부자가 아니면 완전하거나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것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부유하지 않으면 행복을 구성하는 여러 조건에 필요한 것들을 갖거나 경험할 기회조차 없기 때문이지요. 돈이 충분하지 않으면 가진 재능을 더 크게 갈고 닦을 기회도 가질 수 없습니다. 지적인 소양이나 정신적 교양도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최고 수준까지 오를 수 없습니다. 인생이 성공이란 스스로 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는 꼭 필요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또한 기회와 경험에 쓸 시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부유해졌을 때라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지식 중에 가장 필수적인 지식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부유하고 충만하고 풍족해지려는 추구는 칭찬받아야 합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과학의 길입니다. 그것은 산수처럼 정확한 과학이며 학문입니다. 부를 얻는 과정을 만들어내는 특정 법칙은 존재합니다. 이 법칙을 배우고 순종하면 누구나 수학적으로, 결과적으로 확실하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원인은 같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은 자연 법칙입니다. 따라서 돈과 재산을 소유하는 것은 특정한 법칙에 따라 행동하고 일을 처리한 결과입니다. 의도적이든 우연이든 부자가 되는 방법을 따른 사람은 부자가 됩니다. 당연히 그 방법을 따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능력이 있어도 가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특정 방법이라는 것이 실천하기 너무 어려워서 어떤 특징을 가진 소수만 따를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능 있는 사람도 부자가 됩니다. 멍청한 사람도 부자가 됩니다. 지적으로 똑똑한 사람도 부자가 됩니다. 아주 어리석은 사람도 부자가 됩니다. 육체적으로 강한 사람도 부자가 됩니다. 약하고 병든 사람도 부자가 됩니다. 우리는 이제 부자가 되는 것이 환경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확실한 방법으로 일을 시작하면 부자가 되기 시작한 것이 되며 자본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자본은
언제나 특정 방식으로 일할 때 따르는 결과값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이 없으면 자본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잘못된 사업을 하고 있으면 올바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위치에 있으면 올바른 위치로 갈 수 있습니다. 현재의 사업과 현재의 위치에서 성공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일을 시작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많은 물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 전체가 모두 사용하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합니다. 눈에 보이는 공급도 실제로 무한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급은 그야말로 무한대입니다. 지구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 하나의 실체에서 만들어졌고 그 실체로부터 모든 것이 생겨납니다. 새로운 형태는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낡은 것은 사라지지만 모두가 하나의 실체로부터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근원의 실체는 창조적인 에너지를 품고 있으며 실체의 공급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주라고 말하는 것들 사이의 공간은 본래의 물질, 형태없는 물질, 만물을 형상화하는 그 실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이 가난해서 먹을 것이 부족해서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연은 무궁무진한 풍요의 창고이며 공급은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결코 부의 공급이 부족해서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 무한한 무형의 실체와 결합해 모든 것에서 충분해지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생각은 형태없는 물질에서 유형의 부를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모든 사물의 기원은 생각하는 물질이고 이 실체가 어떤 형상에 대해 생각하면 곧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모든 사물이 생성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세계, 즉 우주의 일부인 생각이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형상도 처음에는 인간의 생각 속에 존재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한 번도 자기 생각을 사용해 아무것도 없는 무형에 지금 이 순간부터 존재하지 않은 전혀 새로운 결과, 즉 만들어낼 힘의 존재를 알고 그것을 사용하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완전히 다른, 완전히 새로운 어떤 결과를 만들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무형의 지성, 형태없는 지성, 즉 신과 협력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꿈에서조차 신이 하는 일을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결코 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나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방법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사실을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첫째, 무형의 물질, 즉 실체가 존재하며 모든 사물은 그 생각하는 물질로부터 생겨납니다. 눈에 보이는 수많은 것들은 사실 그 실체가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표현된 것에 불과합니다. 이 물질이 바로 생각하는 물질입니다. 생각하는 실체인 그 물질은 생각을 모양으로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내 생각을 생각하는 실체에 전달할 수 있다면 나는 내가 생각하는 사물을 생성하거나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물질에서 생각은 이미지화된 것을 생성합니다. 이 실체를 사용한 특정 방식으로 일함으로써 부자가 될 수 있으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은 그가 생각하는 방식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이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능력을 습득해야 하며 이것이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생각하고 싶은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지금 보이는 겉모습과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고 싶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내재된 힘을 갖고 있지만 원하는 것을 만드는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이는 것에 따라 생각하는 것은 쉽지만 겉모습과 관계없이 본질적 진리에 맞게 생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연습이 필요한 그 어떤 일보다 더 많은 힘을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지금과 동떨어진 생각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거의 상반되다시피 한 생각 말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속에서 그것과 연결되거나 조금 발전된 형태를 바라게 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질병이라는 것은 주변에서 쉽게 보는 현상으로 지금 내게 질병이 없고 분명 건강한데도 계속 질병을 생각하는 결과로 질병이 생깁니다. 마음속에 질병의 형상이 만들어지고 결국 육체에 그것이 발현된 것입니다. 오직 풍요론만 존재한다는 진실을 믿지 않으면 곧 가난이 마음의 형상으로 뿌리내려 가난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보이는 것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건강을 생각하거나 가난으로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부를 생각하려면 힘이 필요하지만 이 힘을 내는 사람만이 운명을 정복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힘은 모든 보이는 것들이 내부에 있는 근본적인 진실을 붙잡을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하는 실체가 존재하고 모든 만물은 이 생각하는 실체로부터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 물체에 담긴 모든 생각이 형태가 되고 사람은 자기 생각을 그 물체에 각인시켜 표현함으로써 그것을 형상화할 수 있다는 진실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것을 창조할 수 있고 갖고 싶은 것을 얻을 수 있으며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잃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로 제시한 3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고 우주의 공간에 스며들고 관통하고 채워지는 생각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생각에 따라 형상화될 수 있는 모든 사물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은 생각으로 사물을 형상화할 수 없으며 자기 생각을 그 실체에 표현함으로써 사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개념 외에 다른 개념들은 모두 있기 바랍니다. 다만 이 진실이 마음속에 단단히 자리 잡을 때까지 끊임없이 되새김질 하십시오. 이 진실에 반대하는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흔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알고 있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해봤고 실체하지 않는다고 현혹되지 마십시오. 부자가 되는 과학은 이 진실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부는 경쟁하거나 나눠 갖지 않습니다. 부에 대한 욕망은 더 큰 삶을 실현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아직 표현되지 않은 가능성이 욕망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욕망을 일으키는 것은 표출하려는 힘입니다. 더 많은 돈을 원하게 만드는 힘은 지금보다 더 완전한 모습으로 표현되기 바라는 내재된 생명의 발현인 것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은 신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이 생명이 존재하는 한 더 강렬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더 많은 삶을 사는 것이 신이 준 생명의 쓰임새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라야 신도 내 안에서 더 오래도록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주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연의 법칙은 이 진실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 존재합니다. 이제 나의 목적이 모든 사물과 모두의 목적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단순한 육체적 쾌락이 아닌 진정한 삶을 원하십시오. 물질의 욕망은 전체를 위한 것이며 모든 사람을 위한 일입니다. 다만 그 실체를 이루려는 것은 더 많은 삶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전체 안에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부와 삶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쪽에 더 불합리하게 운영되지 않습니다. 지적인 실체는 나를 위해 사물과 현상을 만들어내지만 내게 주려고 다른 누구에게서 그것들을 빼앗아 나에게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만들려는 것이지 이미 만들어진 것을 넣고 가지려고 다투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을 필요가 없습니다. 무모한 속임수를 쓰거나 이득을 취하기 위해 남을 해칠 필요가 없습니다. 일한 만큼 대가를 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길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탐내거나 부러운 눈으로 바라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경쟁자가 아닌 창조자가 되어야 합니다.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모든 사람이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언제나 무형의 실체로 만들어낼 수 있는 무한한 부를 보십시오.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부는 내게 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형태가 없는 실체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고 있으며 그 공급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진실에 충실하십시오. 감사를 최대한 활용해 나를 부자로 만드십시오. 앞서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원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무형의 실체에게 전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완전 무결하고 확고부동한 진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 중 일부는 원하고 형상을 만든 덕분에 가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서둘러 깨닫고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이 원하는 생각을 무형의 지성과 조화로운 방법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까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조화로운 관계를 확보하는 것은 근본적이고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관해 좀 더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온통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명확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믿음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첫째, 창조적이며 지적인 실체가 존재하며 그 실체로부터 모든 사물이 생성된다는 믿음입니다. 둘째, 이 실체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한다는 믿음입니다. 셋째, 이 실체의 주된 특성, 즉 깊고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낌으로써 자신을 실체와 연관시키려는 믿음입니다. 부의 근원에 더 가까이 갈수록 더 많은 부를 받게 된다는 단순한 사실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실체에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산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하나의 공통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 중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감사를 가슴 깊이 느끼며 사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감사한 마음 없음은 가난의 분명한 공통점이기 때문입니다. 지성의 실체와 연결해주는 감사의 끈을 싹둑 잘라버린 것입니다. 좋은 것을 얻었을 때 신에게 감사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받게 되며 더 좋은 것이 더 빨리 우리에게 찾아들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복이 오는 근원과 나를 더 밀접하게 연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사물이 오는 길을 따라 마음을 이끌고 창조적 사고와 긴밀한 조화를 유지하며 경쟁적 사고에 빠지지 않게 해줍니다. 감사의 법칙은 실제합니다. 엄연히 존재합니다. 감사 법칙의 작용과 반작용의 힘의 크기는 똑같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바라는 쪽이든 감사를 모르고 그저 주어진 대로 또는 불평으로 지내는 쪽이든 그 힘의 크기는 같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일 뿐입니다. 따라서 다른 예외의 경우는 없습니다. 감사로 신에게 마음을 보낸다는 것은 방출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그것이 목표로 한 대상에 반드시 도달되며 반작용 역시 즉각적인 움직임으로 나타납니다. 널리 쓰이는 문장 중에 신에게 가까이 다가가라. 그러면 신도 당신에게 가까이 다가올 것이다. 라는 말은 진실을 표현한 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강하고 지속적이라면 무형의 물체가 나타내는 작용도 강하고 지속성도 강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의 움직임이 언제나 나를 향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없이는 온전히 많은 부의 힘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나를 그 힘의 근원과 연결시켜주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사의 가치는 미래에 내가 받을 더 많은 축복을 얻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의 상황과 현실과 현상의 불만족스러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불만을 품고 사는 순간 내가 있는 자리든 지금 내가 가진 것이든 잃기 시작합니다. 이때 나는 평범해지고 가난하고 초라하고 비열한 것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열등한 것에 머물도록 허용하는 것은 열등해지고 열등한 것들로 나를 둘러싸는 것입니다. 반면 최고의 것에 집중한다는 것은 주의가 최고의 것들로 가득하고 스스로도 최고가 된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있는 창조적인 힘은 내가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의 이미지로 나를 만듭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실체이며 생각하는 실체는 언제나 생각하는 형태의 형상을 따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끊임없이 최고에 고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언제나 최고가 되려는 경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최고의 형상과 특성을 따라 모습을 만들게 되며 종국에는 최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모든 신념 또한 감사함에서 태어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끊임없이 좋은 것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기대는 믿음이 됩니다. 누구라도 마음속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에 대한 작용으로 신념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믿음을 오래 유지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없이는 아직 오지 않고 갖지 못한 모든 것을 만드는 방법, 즉 창조적인 무형의 방법으로 부유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오는 모든 좋은 일에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기 바랍니다. 지금 이 책을 읽는 이 순간 무엇이든 떠오르는 것에 눈을 감고 감사를 표현해 보기 바랍니다. 감사도 습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감사하기 위해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상상하는 몽상가에서 벗어나 행동하며 준비하십시오. 이제 마음속에 원하는 것을 명확한 정신적 이미지로 형성해야 합니다.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형성화되지 않은 실체, 창조의 실체의 아이디어를 전달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을 막연하고 흐릿한 개념으로만 갖고 있기에 생각의 실체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에 대한 일반적인 욕구는 해야 할 일 목록을 정리하거나 생각하는 일이 아닙니다. 좋은 일과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는 부가 필요하다 라는 소망 역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 소망은 누구나 갖고 있을 뿐입니다. 여행하고 싶고 많은 것을 보고 싶고 더 여러 가지 형태의 삶을 사는 것으로 더 많은 생명으로 증폭되어 살고 싶다 라는 소망을 갖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령 친구에게 무선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했을 때 알파벳 글자를 무작위 단어로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친구 스스로 메시지를 구성하게 하거나 알아차리게 하지 않겠지요. 일관성 있는 문장,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잘 전달되도록 의미 있는 문장을 만들어 보낼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창조적 물질에 전달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정돈된 문장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되 명확하게 전달할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화되지 않은 마음의 바람이나 막연한 소망을 표출하면 절대 부유해지는 데 필요한 창조적인 힘이 발휘될 수 없습니다. 키를 잡은 뱃사람이 목적지인 항구에 정확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항로를 매 순간 염두에 두듯이 나 자신은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것에 향해 있어야 합니다. 집중 훈련하거나 따로 기도 시간을 내거나 확언의 시간을 마련하거나 명상에 잠기거나 초자연적인 행위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이 생각에 머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마음의 그림을 더 명확하고 명확하게 만들수록 그리고 더 많이 그 그림에 머물수록 모든 즐거운 세부사항을 끌어낼수록 욕망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욕망이 강해질수록 원하는 그림에 마음을 고정하기가 더 쉬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림을 명확하게 보는 것 이상의 뭔가가 필요합니다. 그것만으로는 몽상가일 뿐이며 성취할 힘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비전 뒤에는 그것이 왜 반드시 실현돼야 하는가 라는 목적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그것을 표현으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 목적 뒤에는 그 일이 이미 나의 것이라는, 즉 이미 가시화되어 나에게 오고 있다 라는 믿음과 그것을 소유하기만 하면 된다는 무적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물리적 형태로 내가 살고 싶은 새 집이 형상으로 나타날 때까지는 마음속으로 새 집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마음에서만큼은 주저하지 말고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즐기십시오. 무엇이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는 예수의 말과 같습니다. 원하는 물건이 실제로 항상 내 주위에 있는 것처럼 보고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사용한다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소유물일 때 사용하는 것처럼 상상 속에서 그것들을 활용하세요. 머릿속 그림이 선명하고 뚜렷해질 때까지 그 생각 속에 머무르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소유했다는 정신적 태도를 취하세요. 그것이 실제로 당신 것이라는 완전한 믿음으로 그것을 소유하세요. 이 정신적 소유권을 붙잡고 그것이 진짜라는 믿음을 한순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7장에서 언급한 감사한 마음에 관한 내용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바라는 것들이 실현되기 바라는 마음의 크기만큼 그것을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아직은 상상 속에서만 가진 그것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고 바라고 원하는 크기에 맞는 행로로 걷는 힘은 무한히 커집니다. 따라서 그는 부자가 될 것이며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창조하게 될 것입니다. 비전을 명확하게 형상화했다면 이제 받는 일이 남았습니다. 새로운 집에서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여행을 떠나고 자신 있게 더 큰 삶을 계획하십시오. 내가 요청한 모든 것들을 현재 소유의 관점에서 생각하세요. 원하는 환경과 재정 상태를 정확히 상상하고 그 상상 속 환경과 재정 상태에 이미 놓인 관점의 풍요로움을 품은 채로 생활하세요. 마땅히 그것이 오는 그 통로와 연결되는 행동을 취하십시오. 단순한 몽상가로 머물지 마십시오. 불을 만드는 과학의 힘을 사용하는 사람과 몽상가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상상력을 사용할 때의 신념과 그 일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난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 여러분, 실체는 우리에게 언제나 우호적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욕구보다 원하는 것을 나에게 주려는 욕구가 더 큰 존재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그것을 알고 바라고 믿고 사용하겠다는 의지력만 있으면 됩니다. 이제 무엇을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지 알았다면 올바른 생각과 행동을 하도록 스스로 힘을 내기에 의지를 사용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의지를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일입니다. 올바른 길로 가겠다는 의지에 힘을 쓰십시오. 불을 만들고 가져다주는 실체에게 생각의 힘을 사용하는 데 힘쓰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오고 있기에 그 모든 것과 더 빠르게 만날 수 있도록 반대편에서 통로를 함께 만드는 행동에 힘쓰십시오. 자신의 의지, 생각, 마음을 우주에 투사해 사물이나 사람을 조정하려는 의지, 생각 또는 마음을 투영하려고 하지 마세요. 마음을 그런 곳에 사용하느니 그저 가슴에 머물도록 움직이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오히려 마음은 그 상태로 더 많은 것을 이룹니다. 마음에 원하는 것에 대한 정신적 이미지, 생각의 이미지를 만들고 믿음과 목적을 갖고 비전을 유지하며 의지를 사용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세요. 그 믿음과 목적이 꾸준하고 지속적일수록 물질의 긍정적인 생각만 표현하게 되어 더 빨리 부자가 될 것입니다.
내가 아는 한 이렇게 할 때 하나의 우주 전체에 걸쳐 가장 먼 곳까지 나의 바람이 스며듭니다. 이런 생각을 품으면 모든 행동과 모든 힘과 실체가 실현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생물과 무생물, 아직 창조되지 않은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 자극받습니다. 모든 힘이 그 방향으로 발휘되기 시작하고 모든 것이 나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곳이 사람의 마음은 나의 욕망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일을 하도록 영향을 받습니다. 말하자면 무의식적으로 나를 향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무형에 실체하는 힘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 또는 비웃거나 조롱하기 시작하면 이 모든 것이 방해를 받게 됩니다. 믿음과 목적은 나를 향해 무의식의 힘과 나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힘을 발휘하게 만들지만 의심과 불신은 원하는 것이 나에게서 멀어지는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정신적인 힘을 활용하거나 사용하는 사람 대부분이 실패하는 것은 바로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심하고 불신하며 원하는 것이 빨리 이뤄지지 않는 데서 오는 두려움에 주의를 기울이는 모든 순간, 오히려 모든 것에서 멀어집니다. 걱정 속에서 보내는 모든 시간에 당신이 원하는 것은 더 멀리 달아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다면 가난을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실체는 그 반대를 생각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얻을 수 없습니다. 질병을 연구하고 질병에 대해 생각한다고 해서 건강이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가난을 연구하고 가난에 대해 불평하고 가난을 싫어한다고 해서 부자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가난에 대해 말하지 마십시오. 가난을 연구하지도 마십시오. 가난에 관심을 두지도 마세요. 가난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가난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가난을 동정하거나 가난을 보거나 가난에 대해 읽거나 가난에 대해 생각하거나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가난에 대해 이야기하고 불평하고 되뇌이고 반복적으로 자신의 현재 가난한 상황에 대해 말하는 사람과 즉시 멀어지십시오. 이들의 말을 듣지 않으려 하고 이들에게서 멀어지고 이들을 거부하려는 것은 냉정함, 무심함, 무정함을 나타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난이라는 문제가 우리 마음속에 설 자리를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의지를 사용해서 가난이라는 주제에서 완전히 마음을 떼어내십시오. 원하는 비전에 대한 믿음과 목적의 마음을 고정하십시오. 모든 것을 원하되 행동으로 내 것을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부자가 되는 데 있어 생각의 작용은 앞장에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믿음과 목적은 나 자신의 생명과 동일한 다른 더 많은 생명의 번영과 열망을 품은 보이지 않은 무형의 실체에게 더 긍정적으로 각인됩니다. 그러면 비전은 일상의 이동 경로를 통해 나를 향해 모든 창조적인 힘이 작용되도록 설정됩니다. 창조적인 과정을 인도하거나 감독하는 것은 나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절로 언제나 그렇게 일어나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있을 무한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가 할 일은 비전을 유지하고 목적에 충실하며
믿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행동을 더하는 특정 방식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행동했을 때라야 그것이 내게 왔을 때 내가 그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형상화한 모든 것을 만날 수 있으며 그것들이 도착하는 대로 그 자리에 맞는 적절한 장소에 놓을 수 있습니다. 생각으로는 원하는 것이 나에게 오지만 오직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려 하든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과거 속에서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를 마음에서 지워버리는 것, 그것이 이미 지나갔고 현실에 존재하지 않으며 내 마음속에만 남아있는 시간일 뿐 이미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말고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고는 앞으로도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한 것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이 도착했을 때 상대가 요구하는 것을 내어줄 수 있으려면 바람과 동일한 체계에서 행동하는 오늘이 필요합니다. 그 행동이 무엇이든 현재 사업이나 직장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환경에 있는 사물과 사람과 관련된 하나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일이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오늘의 일을 잘 수행하세요. 내일 할 일을 지금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일 할 일에 쓸 시간은 내일이면 충분해집니다. 환경은 오직 행동으로만 변화시키세요. 공상이나 공상의 성을 쌓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원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명확한 비전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그 행동을 하세요. 만물이 만들어지고 원래의 상태로 우주의 공간에 스며들고 관통하고 채워지는 생각하는 무형의 실체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에서 생각은 생각에 의해 이미지화된 것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사물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형태가 없는 이 무한한 힘의 물질에 내 생각을 각인시킴으로써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사람은 경쟁적인 마음에서 창조적인 마음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정신적 그림을 그리세요. 원하는 것을 얻겠다는 확고한 목적을 유지하세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내 것으로 만드세요. 이 형상들을 머릿속에 담으세요. 목적을 흔들거나 비전을 흐리게 하는 것들에서 멀어지세요. 믿음을 깨뜨리는 모든 이론과 설득과 부정성에 마음을 닫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행동을 더하십시오. 가만히 앉아있는 공상가가 되지 마십시오. 내 생각으로 생각하는 물체에 전달된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는 상대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내가 가진 그 어떤 가치든 그가 요구하는 것을 내어주고 내가 우주에 바란 내 것을 받으십시오. 그러려면 신념과 믿음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진 채 그것을 받을 수 있을 만한 행동에 전념하는 오늘을 보내십시오. 자기 마음 앞에 문지기를 세우십시오. 때가 되면 원하는 것을 받습니다. 그러려면 현재 환경에서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의 낭독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